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거 하나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거 하나 내려놓기. 오늘 성경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와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 애굽에서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면서 또 롯과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그 롯이 잡혀가서 구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유황불 사이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빼앗겼던 아내 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타를 받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힘든 세월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험은 참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시험은 도대체 뭘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요, 그것도 시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 그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좀 구분하고 깨달아서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험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라는 것이 시험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여러분 보고, 나보고, 저는 우리 집에 아들 둘이나 있는데요, 둘 중에 또 딸도 둘이나 있는데 넷 중에 한 명을 바치려도 저는 도저히 바칠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그걸 바치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전 미친 목사라고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단 목사라고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내려놓으라,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를 떠났고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또 부자가 되었지만 롯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정말 거칠은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를 만날 때마다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고 극진히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마디로 험한 세월을 살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어리석은 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는 살고 아내를 내어주는 아주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시험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친족 니아비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땅과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충족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대가를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가 다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직전과요, 들어갔다 나온 후가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때 시험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하나로 교회를 섬기기 직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대안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았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사실 개척이나 마찬가지인 교회에 저를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앞으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제가 20교회 이상을 개척, 자립시키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중에 우리 신학과 신학교에 학부과정에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그분하고 인사하면서 이제 욕 좀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열심히 뛰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죽도록 뛰어야 될 겁니다. 죽을 똥 말똥 뛰어야 될 똥 말똥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척이 한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20교회를 개척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니까, 노망 들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망 들지 마세요. 저보고. 막 웃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아주 가시가 있는 아주 예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때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스승은요, 1차 선교, 개척 지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세우고 떠나고 그냥 그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소문을 듣고 어려움을 들을 때마다 제자를 보내거나 동료를 보내서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헌금하고 때로는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교회를 섬기는 자의 제자의 모습, 사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칭하냐면 우리의 스승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서 호칭을 칭합니다. 그런데 스승이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과연 오늘날 목회자들이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립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요, 목이 힘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개척과 또는 자기가 자진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떠나서 또 다른 것을 개척하고 섬기려고 하는 태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런 말까지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뉘앙스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교회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건축을 크게 해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교회의 재정에 맞지 않게끔 빚을 내어서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빚 때문에 못 견딥니다. 우리 교회는요, 솔직히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성도 4분 계셨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아가씨 청년 1명 포함해서 제대로 돈을 버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 교회에 저는 왔습니다. 제가 1년 지금 8개월 가까이 섬겨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빚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도 빚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애 4명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연말부터. 하나님, 이 5인승 자가용으로는 우리 애들 4명 다 태우니까 너무 비잡고 손님을 태울 기회가 너무 많은데 너무 비잡습니다. 7인승 RV 차를 좀 주십시오 라고 제가 연말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응답을 해주셔서 차가 바뀌었습니다. 이 물질이 다 복은 아니지만 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빚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큰 교회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 가운데도 처하면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어쩌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노망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배불러지고요, 우리가 좀 살만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땅은 이미 생겼지요. 그런데 후손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라로부터의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게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진짜 시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진짜 시험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 과목의 진짜 과목은요 내려놓기입니다. 내려놓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돈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도요 단돈 1,000원 내놓는 게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자기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안 내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런닝맨에 나오는 김종국이라는 사람은요 떡볶이, 인스턴트 음식을 아예 안 먹어요. 뭐 유머러스하게는 표현되지만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것은 껌도 주면 안 먹는 사람이에요. 뭐 아침에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다면 밤에 사과를 안 먹는 사람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건강을 최고로 여기고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러나 건강을 잃는 거다라고 하면 어떤 양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습니다. 명예.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대통령이 될지라도 명예를 잃어버렸다라고 싶으면 결국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뻐지려고 성형수술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는데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좌절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 어떤 사람은 땅,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집착하는 어미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렇게 집착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집착할 수 있는 아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2장 2절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밖에 없습니까? 이스마엘도 있고요. 또 그두라라는 종년에게도 낳은 자식들이 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라고 표현하고요,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 무슨 의미냐? 네가 집착하는, 이거와 바꿀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집착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요 내려놓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바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솔직해집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거의 안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독특한 케이스 있겠지요. 독특한 케이스에 어떤 간증을 듣거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요, 그 솔직한 현실에 그 사람의 내막을 들여보면요 다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해될 만한 납득할 만한 상황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라 라고 하면요 죽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죽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히려 죽으라 라고 했을 때 죽으면요 오히려 그 죽어버리면요 죽으라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할까요? 이 미친놈 봐라. 밖에 더 하겠습니까? 잘했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진짜 죽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기대할 수 있고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 보고요 죽으라 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거나 시험은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4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나인이가 학원에서 떡을 얻어왔어요. 이 백설기 떡입니다. 백설기 떡이 이만한데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안에 분홍색 하트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떡을 썩 좋아하지 않는데 한 입 베어먹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남겨둬야 되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나인이가 학원 갔다 오더니 떡을 찾는데 엄마가 떡을 먹었다고 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훌쩍훌쩍거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더라고요. 아이들끼리는요 장난감이 있으면요 모르는 친구가 놀러와서 가져가거나 가지고 놀면요 막 웁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욕심을 가진 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삭이 그 예고요. 여러분들이 자존심 걸고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진짜 내 목숨을 걸어도 안 빼앗기고 싶고 안 내려놓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은 더 그렇지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바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뭐라고요? 목숨을 내어놓아라, 죽어라 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장난감, 떡,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사줄 수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10개도 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요,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면요 10번도 다시 부활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요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바칠 제사, 제물이 없다라는 걸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갔지요. 모르고 갔을 턱이 있습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장비를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빠, 지금 제사드리기 일보 직전인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칠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종과 데리고 가면서 종들도 말 안 했겠습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나무를 쪼개고 이삭을 데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위에 얹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2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아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자식을 바치는데요. 엄청난 일인데요. 잠이 왔겠습니까? 준비하면서 대충 준비했겠습니까? 뭐 빠뜨리면서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3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을 끝까지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주시했을까요? 바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일 밤낮을 뜬 눈으로 생기면서 자기 자식을 이제 죽이러 가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실까? 5절에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식 바치러 가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확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바치겠다 라는 각오로 가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죽고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리라. 그런 확신도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으리라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행해서 올라갑니다. 7절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그래, 왜?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 그런데 아브라함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와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스스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으라라고 했을 때 죽는 신용만 했을까요? 9절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이르러서 차곡차곡 제사드릴 예배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순종,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급하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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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시고요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신용, 대충, 모양이 아니라요 결단하고 내리칠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십니까?
독자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죽는 신용,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올라갔다가 풀어주고 속옷 입히고 약 치료해줘가지고 바늘로 꼬매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인간과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실천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의 대가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대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복된 상급이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해서 17절로 말씀을 통해 복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꽉 쥐고 있으면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그릇 안에 손이 이렇게 폈을 때 들어가는 구멍 속에 사탕이 들어있다 칩시다. 그러면요, 그 손을 집어넣고 거기에 있는 것을 쥐면요,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준 것을요, 우리가 계속 꽉 쥐고 있으면요, 마귀는 안 돼,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아깝잖아. 너 놓으면 그거 네가 손해봐. 야, 네가 그거 놓으면 남이 가져가지. 아깝잖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쥐고 있으면요, 우리는 마귀 사냥꾼의 덫에 걸려서 사망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식 문제 있습니까? 자식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해결됩니다. 한나도 그랬죠.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 외에도 자식을 수북히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그 나라의 한 왕의 역할로서 제사장, 선지자로서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쥐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쥐면. 여러분들이 가진 명예, 여러분들이 가진 직장, 산업,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가진 자존심,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려놓으면요,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면요, 해결도 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신경 써야 되고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잠 못 자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그 100세에 힘겹게 얻은 아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합니다.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합니다. 위로를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또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기쁨을 누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다 읽었죠. 끝으로 박경리 소설가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지라는 책을 지은 소설가입니다. 2008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 진주여자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쓴 마지막에 이제 출간이 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모진 세월 가고, 아 편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저는 이 소설가의 한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마지막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이 땅의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